지금 몇 단계 하시죠? 저는 언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좀 싸우고. 네, 잘하셨어요. 또 3단계가 두 분 계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평원님하고 계시구나. 어제 도와주님 있었는데 밤에 가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26 모시는 중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어요. 그 보살님께서는 불자님이신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죠, 뭐. 네. 이런 공부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처음이시고요. 네. 아, 낯서네요. 불과 며칠 갔다 왔는데. 낯설다.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직 가래의 부숨에 대한 큰 경기가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냥 오늘 그 계목 사마디 윗바사나라는, 혹시 지금 오셨으니까 이제 잘 모르실 거니까요. 부처님 말씀이 크게 그냥 단순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계목 사마디 윗바사나 이렇게 돼요. 단순하게 더 길게도 얘기해 주셨는데, 단순하게는 늘 세 가지로만 말씀을 주시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참에서부터 다 붙어 있습니다만, 그 단순한 거에 왜 모든 내용이 있는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계목은 예심님 오셨네. 아닙니다. 저희 일배만 합니다. 올라와 앉으시죠. 글로 앉으세요, 그냥. 반갑습니다. 예.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많이 오십니다. 마침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잘 지내시죠? 처음 오셨어요, 그죠? 처음 오셨. 저는요, 네. 예, 오늘 처음이에요. 여기 네. 이 보살님 알아가지고. 보살님 소개해 네. 주셨군요. 잘 오셨어요. 혹시 같이 그쪽 공부하셨나요? 그건 아니시죠? 다른 금강경복동 1년 하셨다는데. 아유, 좋으시네요. 네. 저희 지금 제가 어제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선원에서 네. 저희 그 지금 배우시는 분에서 중에서도 거기 지금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계셔요. 좋으시.
네. 뒤에 보살님께서는 어떤 공부하셨나요? 저요? 네. 저 죄송해요. 저 천주교인데요. 왜 죄송하세요? 예, 불교 좋아서 그냥 이렇게 네, 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저는 영세명이 저기 빌립보였습니다. 전 종교가 다양했어요. 자일은 아니고 집안 종교가 다양해갖고 그 말씀 잘 오셨어요. 지금 얘기 꺼내려고 그랬는데요. 부처님 말씀이 육바라밀도 될 수 있고 칠바라밀도 될 수 있고 팔정도이시기도 하고 칠각지 37보리도품 37가지의 깨닫는 방법을 골고루 주셨어요. 그래서 그 37가지의 깨닫는 방법을 보면은 꼭 불교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종교로 괜찮아요. 지금들 꺼시면 됩니다. 믿음에 의한 종교의 해탈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도수로 믿음 쪽 종교로 갈 때는 부정 안 하셨어요. 이렇게 깨달으세요 하고 믿음 쪽엔 또 이렇게 깨닫는 방법을 주시고 불교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 믿음인데 뭐가 다를까 하면 그렇진 않고 부처님 방법과 조금 별개의 이제 믿음만 갖고 깨닫는 방법 그런 길도 다른 이제 종교가 되겠죠. 그런 길에도 이렇게 하라고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주신 거예요. 골고루 주셨는데 특히 늘 강조하신 거는 개정해예요. 개정해. 이 개정해가 모든 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개정해가 왜 핵심인지 오늘 한번 잠깐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 개정해 얘기 드리기 전에 그 각각에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이 있다라고 일단 믿으셔야 돼요. 종교의 출발이죠. 마침 천주교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 불교에서는 이제 형체 없는 불성이 계셔요. 형체 없는데 전지전능해 갖고 다 보고 다 안다라는 불성이 계십니다. 형체 있는 것들은 그 불성으로부터 이렇게 나투었다라는 건데 불교 용어니까 형체 없는 곳으로부터 생겨났다 이럴까요? 형체 없는 곳에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다 아는 그 형체 없는 순수한 그 의식이 있는데 물론 비세계의 순수 의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이 형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여하간 돌아가서 모든 종교는 어떤 그 궁극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궁극이 윗바사나 바냐 뭐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지금 불자님 아니신 복잡할 거니까 그냥 불성 이렇게 생각하세요. 궁극이 불성이다. 불성이 이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팎 없이 그 불성, 유일한 불성이 전부 다 전체에 편재되어 있다. 편재라는 건 없는 곳이 없다. 만약에 아까 천주교 오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은 달라도. 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없는 곳이 없다. 그 유일한 불성, 지고의 불성. 그러면 그 불성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불성이 굳이 얘기하면 이제 진정한 자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작은 몸과 요 안에 갇힌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몸과 괴로운 마음은 늘 괴롭잖아요. 평화롭기도 해요. 이 마음은 근데 평화와 괴로움을 늘 오가니까 그 불성은 괴로움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완전한 지구의 평화라고 그럴까? 그것이 되면 되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야. 이 몸은 죽잖아요. 불성은 안 죽거든요. 이 마음은 괴로웠다 즐거웠다 변하잖아요. 불성은 안 변하고 궁극의 평화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면 되거든요.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꺼졌는데 그래도 방송되고 있는 겁니까? 노트북 자체 화면은? 네, 노트북은 꺼져갖고 부산에서는 안 꺼져서 안 됩니다. 안 되는 화면에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화면 나가는 보기가 거예요? 다 되면 안 나오네. 그 화면 보기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또 엔터 누르니까 나오는데. 네, 그 지금 화면 보기 거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성이고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런데 구원을 할 때 그 궁극에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가 공부 하나만 하고 가서 기도들이나만 하고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궁극이 없다면 애초에 그렇잖아요. 궁극이 없다면 단멸이고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다면 공부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영원히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이제 그 무엇이라고 하신 건 이름을 안 붙이신 거예요. 이름 붙일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아직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그럼 편해졌잖아요. 모든 종교가 편해졌어요. 이름을 안 붙이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면 하나님으로 붙이시면 되고 불교라면 부처님, 불성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힌두교라면 뭐 이슈와라 이러면 되고 저 이슬람 종교라면은 저기 알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슬람에서도 알라님은 형체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그 무엇,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기독교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나를 도구로 쓰소서. 몸과 마음을 도구로 쓰소서.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몸과 마음이 종이 돼버리면 결국 남는 나는 아버지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좀 기독교는 잘 알고 드린 얘기는 아니까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설명드리려고 한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안에 하여튼 이름을 짓지 말고 그 무엇이 있다 분명히. 불멸의 그 무엇이 있다. 각각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름이. 근데 그게 몸과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 쉽죠. 어찌 보면 모든 종교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구원할 그 무엇이 되자. 그러면 이제 얘기는 쉬워졌어요. 몸과 마음만 아닌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몸과 마음을 아닌 방법이 아까 어느 종교에서는 그분을 안에 거하시게 하고 몸과 마음이 종이 돼버리자. 믿음으로. 종이 돼버리면은 원래 몸과 마음이 여지껏 나라고 믿었던 게 종이 돼버리니까 진짜 나는 이제 그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방법론이 되는 거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방법을 가장 쉬운 말씀으로 개정해를 주신 거예요. 개정해가 뭐냐면 이제 이렇습니다. 계목은 그 해로운 걸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착하게 사는 건데 정신을 차리고요.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거든요. 낮은 존재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높은 존재가 되려면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본능을 조금 억누르면서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면 좀 악하게 살기가 쉽거든요. 남도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보자가 계목에 속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아직 그 안에 그 불성이
조금 이제 불성의 조금 측면이 드러난 거죠. 착하게 살면. 이제 착하게 사는 건 남과 더불어 도우며 사는 건 바깥쪽 세상에 살 때에 내 몸 바깥의 얘기예요. 남이랑 이렇게 같이 좋아하면 살 때 얘기고 이제 그렇게 착해지면 삶은 일단 행복해집니다. 요번 생도 행복하고 그렇게 착하기만 해도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세계 태어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죠. 계목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살아서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종교에 가도 조직에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몸이 무너질 때 그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죽자마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 계목 계율은 모든 종교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지키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이다 라고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목은 그렇게 어느 정도 했는데 문제는 진짜 이 안에 그 무엇이 돼야 되잖아요. 이 안에 그 무엇이 되려면 이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무엇이 비유컨대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달걀처럼 예를 들면 8개의 태가 둘러쓴 달걀처럼. 그래서 맨 마지막이 몸통알인 거죠. 그럼 이 몸통알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안쪽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불성인데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이상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관념적 언어로 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있지만. 근데 누구나 있는 불성인데도 이 불성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불성을 발견하려면 안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면의 여행을 해야 돼요. 안쪽으로. 즉 우리는 여지껏 바깥쪽으로만 세상을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 몸과 내 마음이니까 이제 바깥쪽이랑 접촉만 생각하고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바깥쪽이랑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모두 느끼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한은 바깥쪽과의 삶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의 불성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안의 불성을 찾으려면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계목만 해더라도 안의 불성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바깥 세상과의 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세상과의 접촉을 하거나 이런 데서 잘 살아보려는 것이 바깥 세상과 잘 살아보려는 것이 계목이 되는 건데 불성을 찾으려면 이제 바깥 세상과의 잘 살아보는 문제가 아니라 안으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이 안으로 여행을 떠난다가 어떤 의미냐면 바깥쪽을 잊어먹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겠죠. 우리가 삶에서 늘 사는 게 바깥쪽이랑 연관해서 이렇게 재밌는 거 보고 듣고 사는 건데 그러는 한은 바깥쪽고 즐거워하는 한은 안으로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의 첫 번째는 일단 바깥 세상을 잊어먹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바깥 세상을 잊어먹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눈 감고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눈 감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그 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본래 용어는 사마디입니다. 사마디의 방법들은 많아요. 세상의 천지가 다 사마디 방법입니다. 여하간 그 방법론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핵심만. 이 방법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용한 방법인가만 여겨보면 돼요. 하고 계신 방법들이. 내면으로 향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도 내면으로 향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바깥 세상 보면서 기도하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본인들이 하시는 방법이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인가? 이거 하나만 여기면 돼요. 그러면 내면으로 향하면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던 게 일단 내면으로 향해야지. 방향을 턴해야 되죠. 정, 삼매.
안으로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으로 향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가라앉고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게 절차예요. 그게 일심산매예요. 내면으로 향했다라고 해도 안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내면으로 처음 향하면은 살짝 향한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던 걸 잠깐 내면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불성이 드러나진 않으니까 이제 안쪽으로 내면으로 그 주의와 관심을 줬다면 점점 더 불성에 다가가야 되겠죠. 그 절차가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가라앉는다는 여정이 뭐냐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산란하면 내면으로 향했다고 쳐도 불성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잡생각하는 거죠. 내면의 잡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면에 우리 어렸을 때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이 다음에 성공하는 상상, 과거에 어저께 일에 막 후회했던 거, 비탄, 싸움했던 거, 화냈던 거 이런 거 잡생각하면 그건 내면으로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불성을 향한 여행이 아니에요. 그때 근데 바깥쪽은 안 쳐다봐요. 그죠? 눈 감고 상상할 때도 그땐 내면의 잡생각이지 그건 사마디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마디라는 건 내면으로 향한 다음에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는 거죠. 고요해져서 통일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산란했던 마음이 우리의 이런저런 산란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수행하던 주제 하나만, 본인이 기도했다면 기도 자체만, 독송했다면 독송 자체만, 얀트라 했다면 얀트라 자체만 딱 하나만 남으면 그게 통일된 마음이에요. 그게 일심산매예요. 일심산매의 첫 번째예요. 그때 불성의 맨 가상이 아직도 안쪽에 알맹이가 아니라 비움이다. 맨 바깥에를 건든 거예요. 이제 최초로 몸을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도 더 조용해져 갖고, 마음이 시끄러운 건 바깥쪽 얘기거든요. 더 조용해져 들어갔잖아, 안쪽으로. 그래서 통일된 마음이 됐잖아요. 그 통일된 마음부터가 불성으로 건너가는 다리예요. 비유하자면 여기 괴로움이라는 여기 언덕이 있고 이쪽에 행복이라는, 궁극의 행복이라는 언덕이 있으면 여기 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다고 하자고. 다리, 구름다리 하나가 여기를 건너가고 있는 게 이게 초선이에요. 첫 번째 산매예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게 불성 쪽으로 내면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 건너가 될 일이 아니라 불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유컨대 껍데기들이 계속 있어요. 한 껍데기 들어가니까 이선이라는 두 번째 껍데기가 있고 세 번째 껍데기가 있고, 불성은 저 안쪽에 알맹이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개의 사마디라는 껍질을 다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불성으로. 그러면 이게 사마디고, 그러면 그 맨 안쪽에 불성의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발견한 거가 되는 거예요. 불멸에, 지고에, 본래 나라고 하는, 나라고 이름할 수도 없는데요. 그냥 세간에서 쓴 단어로 쓰겠습니다. 본래의 나였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사마디 없이는 못 들어가겠죠. 뭐 용어는 어떻게 쓰더라도 내면으로 향하고 마음은 단일해지고 조용해져야지만 들어가겠죠. 그 들어가면은 일심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심의 4가지 다리를 건너면 무심의 다리가 나와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사라진 다리를 많이 건너면
6번째 다리를 건너면 그 안에 불성이 이렇게 드러나서 실제로 안쪽에서 자기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려면 마음이 아닌 것이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봐요. 마음 안쪽에서. 마음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고 몸뚱아리를 봐요. 이 안쪽에서. 얘를. 그리고 바깥 세상을 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은 그 정도가 들어가서 불성이 드러나면 마음이 잠잘 때도,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잠 자고 있는데, 마음은 잠자고 있는데 그것은 깨어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스스로 알아요. 불멸이라는 걸. 잠드는 순간도 잠에 깨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 너머에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본다고 경전에서 그러셨죠. 온 우주 너머를 다 보고 다 한다. 자, 돌아옵니다. 그러면 삼매가 필요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윗바사나라는 희 사념처 방법, 윗바사나를 이루기 위한, 윗바사나는 아까 불성 얘기예요. 구경까지 이룬 게 불성인데, 불성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인 사념처는 왜 하냐는 거예요. 4가지의 방법론을. 개정 희로 가는 겁니다. 사마디만 해서 8가지 삼매를 건너가면 불성까지 도달해요. 그런데 사마디로만 이 안에 들어가기가 5선부터 무심은 쉽지가 않아요. 사마디가. 그러면 줄탁 동시를 해주는 거예요. 안쪽에선 들어가고 바깥쪽에선 드러나려고 하면 쉽지 않겠어요? 비유컨대 계란을 깰 때에 알을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고 새끼도 안쪽에서 쪼아서 그 알 안에서 같이 깨버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4가지 사마디를 하는 경우에는 경전에 4가지 경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4가지 사마디만 하는 사람은 사념처를 해주죠. 사념처를 꼭 합니다. 8가지 사마디를 다 닦는 사람은 사념처 안 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초선은 초성원에 해당하는 윗바사나의 무더기가 드러나고 이렇게 쭉 얘기하세요. 8번째 삼매는 8번째에 해당하는 윗바사나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이런 말씀처럼 8개 사마디를 다 닦아 들어가는 사람은 사념처 안 해도 불성까지 다 달아요. 그런데 사마디가 8개가 다 힘드니까 4가지 삼매를 닦는 사람은 궁극에까지 못 다다르니까 4가지 삼매를 닦으면서 안쪽에서는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여기선 들어가고 본성 측면에서는 같이 알을 쪼아주고. 물론 비유입니다. 본성은 지금 다 보고 다 아는데 뭘 또 별도로 안에서 쪼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실 텐데, 본성은 다 보고 다 아는데 아직 이 개체는 몸과 마음 그게 못 됐기 때문에 본성의 잔여버린, 불성의 잔여버린 사띠를 동원해서, 환을 지혜를 동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삼매는 전부 다 고요해지고 정지된 수행 주제예요. 사념처는 다 움직이는 수행 주제예요. 수행의 주제들이. 어떤 의미냐. 이 안에 불성은 세상을 다 보고 다 아니까 세상에는 2개밖에 없죠. 정지된 것과 움직이는 것. 세상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정지된 거 있고. 불성은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매라는 측면은 정지된 측면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의 측면이 약하잖아요. 환을 지혜가. 그래서 불성에 손잡버린 정신을 차려갖고 사띠를 확립해갖고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본성은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아직 우린 못 보고 있으니까 안쪽에서 사띠를 확립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본성이 더욱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 요약하겠습니다. 계목은 바깥 세상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일단 믿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입장에서라도 잘 살아보자 하고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조화롭게 하는 게 계목이에요. 본능적인 걸 줄이고 해로운 걸 줄이고 남도 돕고 이렇게 되면 비록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더라도 이번 생이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모든 종교가 천상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하자. 나날이 높은 존재가 되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나는 이번 생 행복하고 천상세계 가는 거로 만족하지 않는다. 궁극의 불멸의 그것을 하고 싶다. 그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삶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디다. 불멸의 궁극이 그렇게 빨리야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 안쪽에서 같이 쪼아주자. 이게 사념적 윗바사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삼매, 안쪽에서 쪼아주자 사념적. 이렇게 개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이치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개정해라는 단어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치를 얘기 드린 거예요. 이치를. 어떤 방법이건 이 도수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틀려도. 어떠한 방법론을 짚더라도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여기에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기왕,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왕에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는다면은 세상에서 화도 덜 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이랑 조화롭게 살고 잘 살고 죽은 다음에도 좋은 데 가자.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어도 이게 계목.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 더 높은 뭐가 있을 거다. 이 안에 들어가 보자. 하면 삼매. 더디구나. 이 안에서 같이 쪼아주자.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념처의 방법들. 단어는 다르게 동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 여 안에 들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더 체계적이냐, 체계적이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 들어간 다음에 뭐가 있고 또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원음경전에서만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한두 개 하면서 그 세상에서 그 선생들이 이거 하면 무조건 깨닫는다 한다면 처음에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나? 사유해봐도 모르겠다라면은 그것은 그냥 듣고 하는 거죠. 그러나 원음경전에는 보물지도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순차적으로 다 펼쳐져 있어요. 스스로 그냥 무조건 믿고 시작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퍼즐이 다 맞춰지게끔 이거 닦고 난 다음에 뭐가 있지? 이거 닦고 난 다음에 뭐가 있지? 안 갔어도 이걸 완전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작, 출발하기 전에 그냥 믿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숲에 가서 사유해보고 맞으면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맞으면. 전체 지도가. 안 됐더라도 지도로는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와서 보아라. 다 보여준다. 그대가 안 됐더라도 여기 펼쳐서 보여주니까 사유해보면 알 것이다. 끝까지 펼쳐졌는지. 그래서 끝까지 펼쳐진 거를 보고 가라 그러셨어요. 막연한 믿음으로 선생이 유명하기 때문에 풍문에 의해서 이것은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 이런 것들을 듣고서 막연한데도 그냥 출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발하게 되면은 막연한 것 같다가 안 되면 도 아니면 뭐죠? 세월 다 갔는데. 예, 법회를 마치겠습니다.